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진노기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의 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날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 드림가족 모든 분들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쟁의 포성 속에 신음하는 중동 땅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소망을 잃어버린 모든 이들에게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흘러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말씀이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참 목회자인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한데 예화로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신 어떤 한 목사님이 있으셨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돈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걱정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볼까 눈치챌까 늘 걱정이 태산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돈이 많다고 하면 저는 은행에 갖다 놓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가장 안전한 곳이 그 교회에는 강대상 있는데요. 금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고가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진 돈을 몽땅 교회 강대상 금고에 갖다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누가 손댈까 싶어서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귀신이 곡할 노릇이 누가 강단에 있는 그 금고를 부수고요. 돈을 몽땅 털어갔습니다. 그리고 쪽지 한 장을 남겨놓았습니다. 목사님, 주님은 부활하시어 이제 그곳에 안 계십니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도둑이 목사님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이 도둑조차 알고 있는 이 당연한 사실이 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희망의 부재로 다가올까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새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부활을 입다라는 그러한 책을 지으셨습니다. 쓰셨는데 거기에서 보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을 희망의 부재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의지하고 기술을 신봉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모든 희망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부활은 단지 죽음 이후의 티켓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잿더미 위에서 피어나는 가장 강력한 현실이다.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라는 이 문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공입니다. 도둑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 빈무덤이라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는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단순히 죽음 이유를 보장받는 티켓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이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부활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1세기 부활 신앙이 왜 그토록 혁명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그저 영혼의 불멸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모든 물질 세계를 포함한 하나님의 피조물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중심에 위치합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역시 부활장이라 불릴 만큼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으로 할애할 만큼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을 지적으로 아는 것에서는 좋아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리가 가진 이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영혼만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것은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악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절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돌아오는 그 상태가 되면 그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악한 모습이 다시 재현되기 때문에 영혼의 순수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순결하고 고귀한 그 영혼의 상태로 계속 계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영지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오늘 팀 켈러 목사님도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영적인 비유에 불과하다면 십자가는 실패한 것이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몸과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이후부터 보면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은 거짓 증인이 되고 만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18절에 보면 우리는 망한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들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부활이 너무나 명확하기에 부활이 없는 우리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김명환 권사님이 읽어주신 3절과 4절 말씀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시대 나가셨다가 성령으로 사람을 다시 살아났다. 네. 복음의 핵심은 바로 3절,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면서 우리가 믿는 것의 전부입니다. 이 복음대로 굳게 믿고 산다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도요,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예언의 성취를 넘어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깨어지지 않는 세상으로의 복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한 컷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네, 성경대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성경의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면 성경의 다른 모든 말씀들도 모두 진리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생각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이 가장 믿기 힘든 말이 예수님의 부활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다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부활이 성경대로 일어났다라면 바로 여러분의 눈물과 고난을 닦아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놀라운 이야기가 누군가가 지어낸 허구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철학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들을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부활은 바로 목격자가 증언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그 근본에서부터 점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습니까? 바로 증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플랜카드, 현수막 달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이런 현수막 봤던 거 기억이 납니다. 교통사고는 길가에 난 스피드 마크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해서 사고 경위를 조사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수집해서 추론하다가도요, 이 모든 것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목격자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동일한 증언을 하면 그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5절부터 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제자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았고 어떤 사람은 없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내 나중에 약속되지 못하여 자 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네, 그림도 보여주시면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게바에게 먼저, 게바가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복음서에 따르면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여자니까 당시에는 저 같은 여자가 증언하는 것은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먼저 보였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와 12제자 그리고 수많은 목격자들이 바로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일부는 죽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해서 애써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반드시 역사적인 사실이어야 합니까? 만약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기초가 없는 모래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단지 정신적인 승리나 교훈의 의미로 그친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저 이 땅에서 좀 더 착하게 살게 만드는 도덕적인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만이 실제의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실제 나무에 맺힌 실과였듯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또한 그분과 똑같은 생명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약속된 미래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은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역사적 토대가 무너지게 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도 의미를 잃지만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에 우리의 믿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견고한 실제가 됩니다. 팀켈러 목사님께서는요, 부활의 증거를 다룰 때 아주 논리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는 야고보와 바울의 그 변화를 가장 강력한 역사적 데이터로 제시합니다. 앞에서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서 따로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이 야고보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 한 명이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면 가장 믿기 힘든 사람은 바로 형제들,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가족들이 미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형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거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형의 시체를 훔쳐낸 동생이 그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야고보의 변화는 그가 살아있는 형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야고보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야고보서를 쓴 저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9절, 10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고 10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거는 내가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바울은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구약에 나온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를 만큼 아주 훌륭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에 심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철학에 따라 일관되게 살아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람이 무섭습니다. 잘못된 확신이지만 자기 확신에 차서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은 변화되기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랬던 바울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처단하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자신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건 이후에 거꾸러졌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자, 호감은커녕 예수님에 대해 반감만 가지고 있던 자를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압도적인 영광 앞에 자신의 초라한 의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 어떠한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훌륭한 요소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자신은 결코 바뀌지 않았을 것이기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고보와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사건은 부활이 엄연한 사실임을 대변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질병과 고난, 그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우리와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활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현실을 뚫고 들어오는 가장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활은 오늘을 사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이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정말 벌어집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힘으로 인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고 이민아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분은 작가가 인정하는 한국 최고의 지성 이어령 박사의 딸입니다. 이민아 목사는 유명한 아버지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서요, 이화여대 영문과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결혼 후에는 미국에 가서 국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혼, 갑상선 암 판정, 큰아들의 죽음, 작은아들의 자폐 판정, 그리고 본인의 실명 등 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고난의 쓰나미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9년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이민아 목사님은 이 세상의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 특별히 전 세계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펼치다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11개월 투병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민아 목사의 무작위 된 책인 땅에서 하늘처럼에서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저는 지금 위암 말기암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하늘나라의 의와 기쁨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죽음은 이미 그 권세를 잃었고 그래서 저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관념적이나 종교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 즉 부활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켈리 목사님은 부활을 미래에 일어날 일이 오늘로 뚫고 들어오는 사건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민할 목사님이 고백한 승리가 실제적인 것이라는 말은 이 켈러 목사님이 강조하는 부활의 현재성과 일맥상통합니다. 암세포가 우리의 몸을 갉아먹어도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부활을 믿는 자들은 생명을 향해 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가난하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부활의 역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이 이민하 목사님의 삶처럼 부활의 승리는 실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년에 한 번뿐인 명절이 아니라 매일 아침 우리가 입어야 할 영적 의복으로서 부활을 묵상하며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도전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평판이나 물질의 유무에 노예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죽음을 이긴 자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죽음을 이긴 자의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그림 보여주시면요. 부활은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종교적 명절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라고 고백하며 입어야 할 우리의 영적 의복입니다. 부활의 옷을 입은 사람은 실패 앞에서 절망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질병 앞에서도 두려움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이제 이 부활의 옷을 입고 절망의 현장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